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감정세계라는 제목입니다. 구제로는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Keep thy heart. 예.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영과 혼과 또 육은 각자의 작용들을 하는데 이 작용에 있어서 연관이 되어지는 것은 그 영은 마인드와 상관이 있고요. 사실 혼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육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을 이 내적인 우리의 그 자아에서 활동되어지는 어떠한 세 가지 영역이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이제 마인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실 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우리가 자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생각이라고 번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인드는 사실 조금 다르게 번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을 찾지를 못하니까 생각이지만 오늘날은 그거를 넘어서 마인드라는 말을 워낙 광범위하게 이제는 쓰고 우리가 그냥 영어지만 무엇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라고 그냥 이야기해도 사실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와 생각이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조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은 이제 heart라고 하는 실제로 내 이 심장도 마음이잖아요. 하트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마음이 쿵쿵쿵쿵, 예?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거, 이것은 육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막 몸에 막 열이 나고 하면서 어떠한 막 마음을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 이것도 마음이고요. 육신과 사실 연관되어진 게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 영과 혼과 육의 영역에 있어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 이것이 나인데 내가 생각하고 주체하는 어떤 의지, 나라는 주체인데 이것이 이 육신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 안에 엄연히 진짜 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우리가 아담 이후로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죠. 그래서 영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죽어 있었던 영이 이제 내 육신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그 혼과 육이 이제 붙어 있는데 이것을 쫙 갈라내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싹 감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육체가 아닌 마음으로 받게 되는 할례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영 가운데 우리의 혼이 존재함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기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나라는 존재는 이 육이 보여지긴 하지만 이 안에는 혼이 실제적으로 내 혼이 존재하고 있고 이 혼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영 안에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혼도 역시 성령님의 마인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성령님을 따라서 걷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 것입니다. 이러한 어떠한 단계를 이해를 하십니까, 기자님들? 예.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존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마음이라는 영역이 보이지 않는 뭔가 그냥 희한하게 존재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육신과 관련되어져 있는 감정의 세계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말에서도요, 내 마음대로 한다. 마음대로 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마음대로 한다는 게 사실은 내 생각으로 한번 이것을 걸러지고 영의 마인드를 따라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마음대로 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육신과 관련돼서 얻어지는 그 감정의 영역들을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래서 이제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보면 오늘의 주제인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흔적에서는 이것을 The issue of life라고 한 것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역에서는 이것을 life를 인생이라고 봐서 인생의 문제들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두 가지가 무엇이 옳은지 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영역이 다 존재하는 것이 맞죠. 이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원이 되는 유출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의 그런 문제들이 이 마음의 문제에서 온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모든 살아가면서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면 마음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잘 함으로써 내가 생명의 근원을 지킬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심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자, 지키는 것도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지킬 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워요. 그런 존재예요. 육신이 툭 하면 짜증나고 그냥 가다가도 툭 하고 누구랑 부딪히면 인상을 쓰면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게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열심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이 감정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 마음의 문제가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정의에 의해서 보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5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일컬어 왔습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혐오, 이 5가지가 이제 오감, 맛도 오감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에 있는 감각체계에 있어서 5가지 감정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이제 심리학이라는 것이 근대로 오면서 더 확장이 되죠. 여기다 이제 놀라는 것 또한 하나의 감정으로 봐서 6가지를 보통 보는 것이 심리학자 폴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보편적 기본 감정 이론에서 주창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6감을 토대로 해서 더 거기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갈라지는데, 동양에서도 우리 같은 동양의 정서에서도 7가지 정서, 감정을 얘기를 했었어요. 희, 로, 에, 락, 애, 오, 욕. 이겁니다. 기쁜 거, 분노하는 거, 슬퍼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미워하는 거, 그 다음에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기본 감정이다라고 동양적인 어떤 사고와 철학에서는 이야기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현대로 갈수록 이런 마음의 상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세분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최소한 27개의 감정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뭐 그런 감정에 뭐 감탄하는 마음, 뭐 숭배하는 거, 심리적인 감상, 즐거움, 불안, 경외, 어색함, 지루함, 평온,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제 감정들이 있다라고 세상의 학문에서는, 심리학, 정신분석학 뭐 이런 데서는, 또 뭐 이런 것들이 뭐죠? 또 뭐 상담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 되나, 이거를 굉장히 현대에 올수록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뭐 어떤 책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더 세분화시켜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75가지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75가지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저술해 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명사로도 쭉 배열을 해놨지만 거기다가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동사화 시켜버리면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지는 현상을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서 갈등하는 거, 이것도 감정이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 감정입니다. 격분하는 거, 감정이고요. 뭔가를 경계하는 것, 감정이고. 이와 같이 해서 수많은 우리의 사람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내재하고 있고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대시를 이렇게 한 것은 뭐가 비슷하지만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뭐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외국 사람이 쓴 저서다 보니까 분명히 뭐 갈등, 대립,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영어 단어로 되어져 있겠죠. 근데 이 영어 단어를 또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단어가 많아요.
이거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사실 번역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뭐 여기도 불안, 저기도 불안, 뭐 굉장히 비슷하게 겹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져 있는 감정의 세계를 많은 학문에서는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하는 것들이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십니까?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이 그렇지 뭐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의 감정 세계를 굉장히 다양하고 갈수록 디테일하게 아주 세분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향후 한 10여 년 후가 되면 아마도 우리의 감정을 75개라고 얘기 안 하고 아마 이제 한 100가지 된다라고 하면서 더 거기서도 세분화시킬지도 모릅니다. 정신분석, 심리학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으로 너무나도 이것을 세분화시킴으로써 어떠한 사람들의 유형을 정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요. 그래서 MBTI 같은 것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의 이런 조합들을 통해서 사람의 유형은 감정의 상태가 이러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기질적으로 그러하다. 이런 정의들을 내면서 자꾸 심리학적인 어떠한 길을 사람들이 쫓아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러한 것을 다루고자 함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참고로 사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감정들은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이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다스림에 있어서 지혜를 가져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또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제시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님들. 심플. 우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의 반대말이 뭐죠?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지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복잡하게 세세하게 분류를 하는 거죠. 현대사회는 갈수록 복잡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의 체계가 그러합니다. 너무 이것을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분류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압축해서 보자면 사실 단순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함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까도 제가 75가지의 감정을 제시했는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해서 75가지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앞에 본 것처럼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한 5가지, 6가지의 감정이 있다라고 믿고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게 쉽습니까? 분명히 단순한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6절도 이 심플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영역으로 쓰여진 또 구절이거든요. 심플은 단순하다 해갖고 굉장히 이렇게 우매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빠져드는 그러한 단순함으로 보는 부정적인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의 그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심플함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한 사람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심플함은 단순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준역에서는 이것을 순수한, 퓨어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물론 심플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인 심플의 개념은 복잡하지 않은 아주 단일한 한 가지의 단신의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홀로 단자거든요. 그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가지 마음으로 생각하면 될 것을 너무 많은 복합적인 마음이 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존하시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심플해질 필요가 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요,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복잡하니까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죠? 단순한 사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저는 그렇게 살래요 하는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이거저거 재보고 다른 사람들의 상담을 받아보고 또 한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관에 가서 확인을 받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플한 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을 아까 나온 것들을 제가 토대로 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감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럼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감정의 영역들이 표현되어지고 있나? 라고 이제 물론 이것은 한글 단어로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들이 있죠.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계한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신중함이라는 어떠한 것도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뭔가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take heed, 그래갖고 뭔가 주의해라, 경계해라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긍정적인 영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외한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뭐 reverence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렇게 경외감을 갖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인 영역일 것입니다. 비통하다라는 이 단어도요, 무슨 뭐 단순히 막 비통하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영역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통함을 갖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비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역시도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해 놓고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비통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회개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고마움, 당연한 겁니다. Thanksgiving.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것도요, 좋은 의미죠. 성경에선 fear예요. 항상 다음에 뭐가 붙습니까? Fear of the Lord. 주님의 두려움. 주님의 두려우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걸 가져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입니다. 또 교감 연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교감이랑 연민은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연민으로 생각하면 연민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compassion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죠? 그 마음을 가져라. 좋은 의미입니다. 뭔가를 기댄다라고 했을 때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해라. 이렇게 실제로 기댄다라는 뜻인데요. lea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놀란다라는 것도 와 하고 진짜 놀라는 건데 wonder.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 이 표현이거든요. wonder. wonderful. 이 개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만족이라는 말, content라고 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만족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죠. 뭔가를 방어하는 거,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방어하고 수비하는 거, defen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뭔가를 부정한다는 것이 부인한다는 개념의 deny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역시 뭐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건 안 되겠지만 세상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태도, 이것을 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노, 화나는 거, angry, 분명히 화를 내는 것이, 계속 화를 내는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는 이것은 정말 잘못됐는데 하고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화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그 화를 풀고 죄를 더 이상 짓진 않지만 어떠한 순간에 그걸 웃으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안 되죠. 이건 정말 불법입니다. 하고 화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love, 좋은 의미겠죠.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도 travail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성경적인 단어예요. 왜요? 사도 바울도 교회에 대해서 항상 해산의 고통을 갖는다 이랬거든요. 그게 그 느낌이라고요. 그 아파하는 정말 고통. 또 슬픔과 비에 있어서도 sorrow. 주님 자체가 sorrow, 슬픔의 사람이셨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슬픔을 갖기도 합니다. 또 안도하는 마음, 안심하는 것, 안심해라 라는 표현이 많이 성경에 쓰여집니다. 그랬을 때 good cheer, good comfort 이런 말들이 안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평안을 가져다 주는 말이죠. 욕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것을 desire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열망하는 거, desire 필요하죠. 또 자신감, 이것은 이제 자신감이라기보다도 신뢰라는 이 뒤 표현으로 보자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trust. 확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확고한 마음. 그런 것 필요합니다. 재미, 이 세상에서의 재미와 유쾌함을 따라가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는 쾌락의 요소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유쾌해지는 거,
이것 또한 표현되어지거든요. 그게 단어가 refresh예요. 우리가 뭔가 좀 지치고 정말 좀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뭔가 새롭게 되어지는, refresh 되고 상쾌해지는 어떠한 그런 것들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또 질투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단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질투는 선한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체도 죄에 대해서는 그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질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면에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질투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갖는 것 당연하겠죠. 또 평안, 당연하죠. peace. 우리는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행복, happy. happy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즐거움이라고 보자면 gladness라는 말도 있고 please라는 말도 있고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기쁜 상태가 되는 것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희망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단어에서 뭐예요? 이게 소망이란 말이거든요. hope.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실제로 세상에서도 표현되어지는 감정의 체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것을 찾아볼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겠죠. 두려움은 아까 얘기한 fear가 아닌 진짜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은 뭐라고 하냐면 afraid거든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현자님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지만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무서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테러라는 말도요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건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포스러운 것으로 몰아가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진노의 표현입니다. 불신하는 거 우리에게는 없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는 거, faint라는 단어도 볼 수 있고 cast down 해갖고 낙심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를 쓰러뜨리는 감정의 영역들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러워하고 애석해하는 것, 이것도 이제 sorry라는 표현인데 그것을 뭔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또 자만 우쭐됨인데 이것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pride예요. 모든 pride는 죄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난 프라이드를 가져, 이것도 죄라고요. 이거 교만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누릴 권리와 또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우쭐됨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많이 조급해하고 안달먹달하잖아요. 막 조급해하는 거, hasty. 그래갖고 성급하게 행하는 거, 이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되어지는 영역이라는 거죠. 남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거, curse. 그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남을 저주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도록 하는 영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흔들리는 거, be move 해갖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요동쳐요. 흔들린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 부정적인 표현도 있는데 분명히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의 영역들이 분명히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마음들을 단순하게 작용시켜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방금 얘기한 부정적인 것들이 근데 사실상 더 많은 세분화돼서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꾸 양산해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갈등, 대립, 걱정, 격분, 대노, 경멸, 무시, 경악, 이러한 모든 안 좋은 마음의 감정들이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러한 마음들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본주제인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심을 다해서 지키지 않으면 자꾸 이러한 디테일한 영역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요, 제가 여기 조금 빨간 것으로 적어놓은 곳에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요, 걱정과 불안이 많은데 여기서 불안은 뭘까? 제 추측 건데 불안한 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오늘날은 스트레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딘가의 단어에서 영어로 보자면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하나의 감정 아시죠?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현대인들은 왜 그리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직장에
직장에서 스트레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집에서 스트레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 온통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냐는 거예요. 스트레스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죠? 격분하고 대노한다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격분하고 막 그냥 대노하는 것은 뭐예요? 막 불같이 화내는 거거든요. 오늘날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그래서 심리학과 연관돼서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아, 사람의 성향이 이렇고 기질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좀 보호해주고 이렇게 뭐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막 화를 불같이 내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왜 분노를 조절을 못해요? 왜 충동적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정세계에 있어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쉽게 화를 잘 내는 편인데 항상 이렇게 그럴 때마다 후회하고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아, 맞아요. 그런 것들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다스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이런 것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또 그런 상태에서 공황 상태라는 것도, 소름이다라는 것도 감정으로 표현했어요. 공황 상태, 공황장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 앞에 막 해도 막 어쩔 줄 모르고 멍해지고, 이것을 단순히 병으로 치부할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막 나서질 못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그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내가 믿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건 얼마든지 이해하지만, 믿은 지 한참 돼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전 공황장애라서요 교회 생활을 못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잘못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또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도 나오는데, 결국 사람들이 오늘날 갈수록 네거티브적이에요. 굉장히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비관적이 돼버려요. 그런 상태에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또 상처, 고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떠오르네요. 요즘에 마상이라는 말을 많이들 쓰죠. 마상. 뭐의 약자입니까? 마음의 상처. 네. 나 마상 입었어. 나 마음에 상처 입었어.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어. 나 저 사람 상대 안 해. 아, 나 이제 상처 입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나가요. 관계 끝. 마음의 상처? 치유해야죠. 마음의 상처? 주님 앞에 해결해야죠. 내 마음을 지켜야죠. 왜 그 마음의 상처 입었다는 게 자랑거리인 양 해가면서, 아, 나 마음의 상처 입어서 저 사람이랑 상대 못해요. 이렇게 되냐고요.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죠? 또 압도당한다, 짓눌린다라는 이런 감정도 현대인들에게서 발생이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막 가위가 눌리고 막 항상 막 뭔가 짓눌려 있고 막 식은땀 나고, 그런 것도 어떠한 육신에 있어서의 불안한 증세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외로움과 쓸쓸함, 이건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외롭고 쓸쓸해, 센티멘탈해지고 멜랑꼴리게 해져서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외로워, 쓸쓸해. 왜 그러고 삽니까? 네? 왜 그러세요? 네? 도대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사실은 저 사람은 너무 이렇게 좋은 감정이야.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연수자매가 저한테 자주 이렇게 질문했었던 게 있어요. 당신은 도대체 외로움이라는 걸 알아? 쓸쓸한 감정을 알아? 언제나 저의 변화원이다. 난 전혀 그런 거 못 느끼는데? 외로움이 뭐야? 쓸쓸함이 뭐야? 실제로 그렇게 대답해요. 왜 외로워? 당신도 있고 내 주변에 이렇게 다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왜 외로워? 왜 쓸쓸해? 쓸쓸한 게 도대체 뭐야? 난 쓸쓸한 감정을 모르겠어. 막 경악을 해요. 어떻게 쓸쓸한 걸 모르냐? 몰라. 뭐가 쓸쓸한데? 그게 재미없다는 얘기야? 아니래. 그럼 아니면 아까 얘기했죠. 외롭다는 표현은 아닐 때 외롭다는 얘기야? 아니래. 뭔가 쓸쓸하면 다른 정서래요. 그래? 쓸쓸해? 뭐가 그렇게 쓸쓸하지?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단순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과 상담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잘 공감해드리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왜 외롭다고 생각하세요? 왜 쓸쓸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렇죠? 항상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또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울하다, 침울하다. 우울해. 우울도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왜 우울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은 뭐 현대의학에서 우울증, 그죠? 우울증. 이건 약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약을 먹어요? 왜 우울해요, 도대체? 항상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은 충만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울합니까? 그렇죠?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좀 이런 거 웃긴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어떤 정서와는 사실 거리가 먼 거잖아요. 굳이 우울하다라고 표현하자면 사울 왕이 그랬겠죠. 좋을 땐 좋다가 결국 하면서 막 창 던지고 막. 그게 옳은 상태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의 우리는 따스한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성령님의 그러한 감정을 따라서 마인드를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거든요. 그 성령님의 마인드를 따라갈 때 우리의 이 육신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들이 자꾸 이끌림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결별이 되니까 자꾸 내 감정에 휩싸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또 뭐 울분, 막 분개. 이건 또 다른 개념인데, 울분. 이게 그러니까 전 또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갱년기. 예전엔 갱년기라는 말을 몰랐어요. 근데 현대의학이죠. 아, 오늘날 갱년기래. 한 50살 넘어가면 이제 갱년기가 해갖고요. 막, 그것도 육체 그 활동인데 막 몸에서 불이 난대. 열불이 난대요. 막. 그러면서 막 짜증이 나고 막 소리를 치게 되고 막. 그러니까, 야, 엄마 가만 놔둬. 눈치 보는 거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오늘날 현대의학이 자꾸 이렇게 규명을 해요. 아, 이거는 갱년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들 참아주셔야 합니다. 아니죠. 왜 갱년기가 와야 돼요? 우리가 더군다나 수십 년을 주님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한 사람들이 무슨 갱년기입니까? 그래서 내 화를 못 참고 막 몸에서 열이 나. 어우, 그냥 집 뛰쳐나가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그러나 형제자매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심플해져야 돼요. 심플하면 사실 넘어갈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걸 디테일하게 현대의학과 심리학과 뭐 정신분석과 이런 것들 따지면서 드니까 맞아.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해해줘야지. 저 사람은 열외야. 이렇게 됐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의기소침해지고 또 반대로 너무 의기양양하고 이런 것들이 막 극과 극을 오가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또 자포자기하고 자신 없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좌불안석하고 걱정한다. 좌불안석하면서 걱정한다는 측면이면 저는 기우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죠? 기우가 뭐예요? 아, 이거 오늘 비가 억수같이 와서 이거 침수될 거 아니야? 아, 이거 오늘 가뭄이 와서 이거 메말라 저기 하는 거 아니야? 쓸데없이 있지도 않은 거에 자꾸 내일 일을 걱정하는 거. 근데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성경적인 표현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그 표현이에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고 나는 평안함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다 해결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이게 성경적인 단순함이거든요. 왜 이렇게 불필요한 걱정들이 많습니까? 아, 나 이거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아, 나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그때 가서 주님을 붙잡으시라고요. 미리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생성되는 겁니다. 짜증이 나고 창피하고 체념하고 또 어떤 때는 막 투지를 발휘하다가 또 어떤 때는 막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고 편집증도 나오죠. 결국 이게 피해망상이에요.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날 저렇게 보고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막 피해망상이 되는 거죠.
것들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또 향수. 그렇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련한 향수를 나의 옛 사랑에 줘. 뭐 이런 거나 하면서 아련한 그냥 감정 속에 그럴 수 있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다 나오지만 뭔가 우리의 마음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뒤죽박죽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회환, 뭔가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자학하게 되고 난 왜 이럴까? 스스로 연약함에 빠져있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오늘날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단어에서 이제 흥분과 신남도 나왔는데 또 너무 막 흥분해갖고 너무 신난다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주체를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극적이 되는 거예요. 놀이기구도 보세요. 옛날에 그냥 그네 타시죠. 바이킹 정도 있으면 와 했는데 이제는 뭐 360도 돌리고 막 그냥 막 물에 빠뜨리고 막 정신없게 해야 이 정도가 돼야 짜릿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세상에 놀이기구도 그렇게 변천을 해요. 웬만해선 사람들이 자극을 안 받고 영향을 안 받으니까 좀 더 짜릿한 거 없나? 좀 더 흥분되는 거 없나? 이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자매들께 제안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실 필요한 것은 한 5가지 감정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겁니다. 심플해져야 돼요. 그런 수많은 감정이 있지만 사실 이것이 한 5가지 감정으로 압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분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혐오하는 것.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우리는 먼저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죠. 기뻐해라. 언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해라. 그런 내 마음이 자꾸 안 좋은 마음으로 빠지려고 할 때 커트하고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rejoice라는 단어를 표준역에서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항상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rejoice는 굉장히 크게 기뻐하는 것, 환희한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상향된 거거든요. 일반적인 gladness나 please 뭐 이런 단어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그냥 기뻐한다고 하면 뭐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이게 기쁜 게 아니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이게 크게 기뻐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님들. 과장 아닙니다. 기쁘다 이게 아니고 주님 기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것들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뻐하게 될 때 결국 내 마음의 상태가 아까 여러 가지 있는 감정들의 디테일한 감정들이 다 소화가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뻐할 때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뻐하니까 막 찬양이 넘치는 거죠. 기뻐하니까 만족하는 거죠. 기뻐하는 가운데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기쁨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기쁨 가운데 충만하니까 내가 항상 안심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감정에 의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열의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쁘기 때문에 내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신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게 되다니 감사합니다. 신난다. 신나게 청소하는 거죠. 자부심을 갖는 거. 뭔가 이렇게 고양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좀 기분이 업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니까 모든 일들이 재미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굴 찡그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을 감사함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니까 사람이 유쾌해지는 거죠. 형제님들 물어볼게요. 유쾌한 사람이 좋아요? 항상 얼굴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좋아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유쾌한 사람을 좋아하듯이 나 자신이 유쾌한 사람이 되시라니까요. 항상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뭔가 사람이 투지가 있어 보이죠. 파이팅! 하면서 이러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그럼 항상 그 사람은 행복해 보여요. 항상 즐거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삶. 그게 기쁨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영역이 뭡니까? 슬퍼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또 슬퍼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처럼
바울도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무엇으로 인해서요? 자기 그 유대인 동족들이 구원 못 받을까봐 구원을 생각할 때에는 항상 마음에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슬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이 생각할 때 너무 슬프다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 힘써야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우쭐대며 슬퍼하지도 않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 죄가 있는데도 그걸 슬퍼하지도 않으면 그건 아니죠. 교회는 항상 교회 안에 어떤 무거운 일들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게 돼요. 서로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따뜻하게 권면해 주게 되겠죠. 서로를 위로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연민, 아까 얘기한 컴패션이라는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걸 나의 일인 양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슬픔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노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분노 자체, 화내는 것 자체가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선 정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연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영역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이죠. 47절이 아니고 27절까지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화를 냈을 때 내 마음을 또 다스리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내가 그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기를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뭔가 다른 일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할 수도 있는 마음이 여기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또 나 역시 이런 감정에 있어서 더욱더 화를 가라앉히고 절제하는 것들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유익이 있겠죠. 네 번째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처럼 결국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주님의 두려우심, 그걸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만 하시고 용서만 하시고 따뜻하게 선하게만 대해주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엄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 그런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한, 깨닫는 이런 지식도 더해지고 또 실제로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쉽게 반성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 돌이킴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별됨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리고 뭔가 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보다 더 신중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겠고 또 내가 상대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때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혐오해야 될 것은 혐오하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극도로 미워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아주 정말 그냥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사실 혐오한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헤이트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결국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자꾸 원하지도 않는 죄를 짓는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은 증오하신다. 아주 혐오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악, 불법,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미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그 죄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꾸짖고 증오할 수 있는, 혐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나에게 그것이 경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우리는 책망하는 그러한 원리를 배우게 되고, 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나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죠?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부정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는 솔로몬에게 얘기하기를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을 얘기했거든요. 완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옆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그런 생각과 상상도 찾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서치 하신다고 했어요. 서치가 뭐예요? 검색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김동문의 마음을 좀 볼까? 하고 쭉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윤찬영의 마음을 볼까? 하고 살피신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쓸데없는 상상만 하고 있으면 딱 걸리는 거죠.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끗한 마음, 완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올바른 마음, 또 성령님의 그 마인드에 속한 마음을 항상 찾고 계시고 살피신다. 계속 search라는 말을 썼어요. Search the heart. 그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대로 성령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옆에서 중보해 주고 계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의 분별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있는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의도인지, 어떠한 동기인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항상 우리의 그 마음과 혼과 마인드가 항상 일치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말씀해 보면 거기에 heart가 나오고요, soul이 나오고요, mind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마음의 문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라. 내 혼이 뭐예요? 아까 나의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다해서 뭐예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라. 또 마인드를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과제로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지켜나가야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육이 먼저 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육신에 있는 이 감정들, 마음의 상태들을 먼저 지키고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혼의 생각에 있어서도 실패할 수 있고 성령님의 마인드로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우선적으로 두고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라.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신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지켜집니까? 사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거기서 딱 스톱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와 간구가 이 감사함 가운데서 자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한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막 올라오는 그 주체 못하는 감정들을 우리가 자꾸 다스리고 지켜나갈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100% 아시는 분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밖에 안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유일하게 살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나 유격전자님이나 우리 많은 형제자매님들 성도들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그런 것들을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100%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과 직접 해결하시라고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이 조금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위안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셔야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좀 강하게 합시다, 형제자매들. 제가 특히 청년들에게도 오늘날 보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좀 남자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다움을 배워야 된다. 단순하고 용기 있고 뭔가 딱 잘못된 것도 분명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떨어졌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단 말이죠. 좀 그러하길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연약함에 빠져있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성령 안에서 지킵시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오늘날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